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도심에 비둘기가 많이 있죠. 비둘기가 사람들로부터 약간 천덕꾸러기 이렇게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원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 비둘기 입에 물고 있는 게 감람나무 잎사귀예요. 올리브나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그치고 물이 감하였나 해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죠.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서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란 얘기는 정한 짐승, 예수를 받으시고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후로는 내가 모르는 성경은 율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책,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야만 생명의 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웠지만 오늘도 율법을 거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찬이 드려지는, 성찬의 떡을 떼는 시간이 각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지난 1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6월절 죽음을 건너온 자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77절 예수를 수확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이기에 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을 초막을 짓고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배우러 오는데,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가졌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므로 남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정한 소와 양으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들고 오므로 늘 흠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이고 흠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이다라고 지난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 부분에서 특히 더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리려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개선된 나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나를 드리기 때문에 소와 양이 흠이 있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소와 양을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면 나는 흠이 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드려짐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흠 없는 자로 드려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생각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난이 시작되면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또 특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드려짐을 믿는 것이 흠 없는 소와 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이면 흠이 있는 나를 드리려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아닌 다른 길 가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 드렸지만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었던 것이죠. 정한 짐승 예수님을 받으시고,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규범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닌 인간 스스로 내는 길, 그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선하게, 깨끗하게, 바르게로 내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엘이 있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을 제껴두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좋은 것을 자기의 장막 안에 금과 은과 신할산의 외투를 숨긴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무시하고 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또 아람 장군 나아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내려는 모든 행위를 일월성신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것이죠. 그 말을 내 이마에 듣는 것,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절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아닌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이 내는 길, 이 땅의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죽은 길, 죽은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죽은 것에게 절한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나 여자를, 즉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들어온 자가 거짓 것에 속아서 거짓말을 듣고 있으면 너희는 그 사람을 돌로 칠 때에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한 사람의 생각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되는 것이죠.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동일한 말씀을 가진 자가 그 행위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의 일인지 복음의 일인지 구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경계를 지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관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려면 너희가 교회가 아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자야. 지금 이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육의 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것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율법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일에 있는 자들을 함께하지 말고 구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절 더 읽어드리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믿는다고 하는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너희가 복음에 앉았는지 율법에 앉았는지 판단해서 증거하고 말씀을 먹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율법에 있는 자들은 너희 중에서 구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구분이 세상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 율법의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구분 지어서 서로 교제되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지금 8절에 보면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문자로 보면 다투고 피를 흘리고 고소한 일은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8절의 모든 이 열거해 드린 이 일이 율법의 일이죠.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했었죠.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십자가의 일로 우리 모두는 목욕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바랬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을 위한 구속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일로 구속의 일을 완성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일로 이렇게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굿하고 서로 간에 고소하는 이 율법의 일로 우리는 발꿈치를 상한 자가 된 거라고 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씻어야만, 말씀으로 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이 율법의 일로 우리가 네가 구분하기 어렵거든. 말씀을 가진 자에게 가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리하면 그가 말씀의 가르마를 타줄 거라고. 그것이 율법의 일인지 복음의 일인지, 즉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사람의 생각의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일인지 말씀을 해석해 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을 씻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지금 발을 씻겨주는 당사자가 예수님이시죠. 달리 말하면 네가 나로 인하여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일로 내 발꿈치가 상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버려야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일로 우리 모두는 목욕했는데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발꿈치를 씻어야만, 발을 씻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드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즉 내가 율법의 일과 복음의 일,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서 구분 지을 수 없으면 말씀을 가진 자에게 가서 그 말씀을 내게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내게 보일 거라고. 그러면 그 보이는 말씀을 조심해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일이 아닌 복음의 일이죠. 자,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신명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위에 정한 짐승 예수로 번제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거라고, 복음으로 해석해내야만 해요. 그래서 11절 중반,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우리가 좌인지 우인지, 좌가 오르면 우가 그르고 우가 오르면 좌가 그르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그래서 여야가 있는 것이고 좌우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너에게 판결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열어서 복음의 말로 진리의 말씀을 내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너는 오직 이 땅의 율법의 말이 아닌, 이 땅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신 길 예수를 따라가라가 정도라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오늘 찬송 불렀죠? 옳은 길 따르라. 그 옳은 길이 예수님이 내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항상 우리 생각은 좌가 옳은지 우가 그른지, 우가 옳은지 좌가 그른지 해서 옳고 그름으로 이 땅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걸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본성으로 망하는 거라고. 이 땅의 잣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것을 망하는 길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좌냐 우냐, 옳고 그러냐, 선이냐 악이냐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예수, 옳은 길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정의가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너에게 옳은 길, 그 판결한 뜻대로 따르라고. 그래서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눈뜬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눈뜬 자라고. 그래서 예수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길을 알려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법으로 좌인지 우인지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지금은 AI에게만 물어도 좌인지 우인지는 다 가르쳐주는 세상.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읽어버리고 율법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AI에게 물어도 되는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더 보면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무법하게 행한다는 얘기는 법 없게 내 법대로 이 땅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땅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을 무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란 얘기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 안의 선자를 말하는 거라고. 그가 낸 길, 그가 들려준 길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즉 복음을 듣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거부하거든 율법에서 고집 부리고 있거든 그는 무법한 자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죽이라는 얘기는 악을 제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경계를 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뿐이라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일은 천국인 것이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가도 복음의 길을 저버리고 이 실족하는 자가 되면 내일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고 내가 자랑하고 있다고. 그거 허탄한 거라고. 하나님이 내신 길로만 오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는 얘기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온전한 길을 내셨구나.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는 거구나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는 얘기라고. 그 복음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받으셨구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걸 죄라고 한다고. 그래서 선이신 예수를 복음 아닌 율법으로 섬기는 것,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로 치란 얘기는 그를 죽은 자로 여기라 이 얘기라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을 들려줘서 율법과 복음을 가르마를 타줘서 그가 복음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자,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율법에 있는 자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이 드려진 믿음 안에 사는 자구나. 이 말씀에 구분을 해줘야만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하나님의 내신 그 길, 그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겠구나.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무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법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매여서 바리새인의 길을 달려가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지한 자라고 하고 악한 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복음을 아는 것, 선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이 사무엘상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죠. 자,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문자로 보면 16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라고 했다고. 좋은 말, 병마를 얻으려고. 그 당시에 애굽의 말이 아주 질 좋은 말이었어요. 말은 군사력이죠, 그 당시에. 자,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의 문자로만 보면, 오늘날의 군사력은 핵이 되고, 항공모함이 되고, 전투기가 되고, 미사일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세계 18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보면, 핵도 필요 없고, 항공모함도 전투기도 필요 없는 문자로만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도 핵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그는 병마를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자,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강한 나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애굽은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 말들은 육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예법을 얻으려고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 율법 얻으려고 사람의 교훈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과 병거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서 모든 나라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하게 선자야 하려는 것을 병거를 많이 둔다, 말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병거를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둔 내 힘을 가장 많이 축적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세우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게 하려고 했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일이 기이한 일이라고. 왜? 내가 행한 것도 없이 이미 2000년 전에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속의 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놓으신 그 빛의 기이한 일을 선전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빛 안에 들어간 자가 된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로 행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건 이방 사람들의 얘기라고. 이방에서도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바리새인적 삶을 말하는 거라고. 예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선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하는 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한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싸움이라고 한다고. 육으로 이루려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짐 됨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고 증거되고 있는데도 내가 율법 아래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길을 좇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즉 말씀의 구분을 가져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내가 19절 평생에 내 옆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서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서가 신명기 새로운 말씀으로 내 안에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자, 율법은 세상 어디에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율법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법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새 말씀으로만 나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로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내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새로운 명령, 새로운 규례에 따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달아요? 행하지 마라 248가지로 365가지로 행하라 행하지 말라로 이 얽어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다냐고. 무거운 멍에고 무거운 짐이지.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으로 다 끌어져야만 내 입에 꿀보다 단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바르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복음에 눈뜨고 보니 그것은 거짓 행위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내신 길, 예수님으로 인하여가 아닌 모든 길은 거짓 행위의 길임을 내가 알게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명철한 자가 되었다라고 119편 104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내 발의 등이라는 얘기는 오직 예수님이 내신 길로만 가겠다. 십자가의 일만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20절 본문 신명기 17장 1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내 성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판결해졌을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었죠. 그리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옳은 길이신 예수님의 내신 길, 그 길만을 믿고 바라보는 길을 옳은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왕위에 있는 날이,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후손에게 계속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그 말씀의 씨를 전해주므로 그 후손들이 다 다시 누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네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왕 같은 날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왕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왕과 형제가 같은 자죠. 그래서 형제 위에 형제 없고 형제 아래에 형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자, 하나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형제된 자가 두세 증인이 모여서 거짓 것으로, 거짓 말씀으로 있는 자에게 구분을 해주라고. 증인이 되어서 그것은 율법의 일이야, 그것은 죽음의 일이야,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율법의 일이야 라고 경계를 지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은 좌냐 우냐를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라고. 이 땅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은 오직 예수님이 내신 길, 옳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그래서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의 일은 세상의 말과 달라서 복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셨대라고 율법에 앉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에 앉은 많은 넓은 길 가는 자들과 복음의 좁은 길 가는 자들의 싸움에 있어서 수가 적음으로, 찾는 자가 적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내가 온갖 것을 율법 행위로 온갖 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못 가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말이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 것이, 네가 믿음 생활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율법은, 사람의 계명은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서는 밝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을 드러내어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된다. 왜? 십자가의 일,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그 빛의 기이한 일을 보편적인 아주 현저한 낮은 일로 봐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길을 내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선하게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로
십자가의 일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일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드러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는 의에 충실한 자죠.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하다고. 그 다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로 구별된 자, 선하고 착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이한 빛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의에 머문 자, 다른 의, 예수님이라는 의에 들어오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그 완성에 들어오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소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고. 그 예수님이 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니까.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예수님께서 나의 소로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열매가 없고 이 땅에서 소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알아야만 예수님이 드려졌으므로,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온갖 내 열매로 드려짐, 내 소로 드려짐을 알기에 기쁨의 노래, 기쁨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자는 이 하박국을 나무가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만사형통하고 온갖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무탈하기를,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차고 넘치는 복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창대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기도, 나에게 드려 올려지지 아니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7장 1절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이 아닌 무흠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믿는 자라고. 그래서 16장도 17장도 쭉 이어지는데 17장 1절이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라고. 소와 양은 예수님이 소와 양으로 내가 드려졌음을 아는 것이 흠 없는 소와 양을 드리는 성도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왕된 자이다 라고 신명기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소로, 양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 우리에게 길을 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일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 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의 은혜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